여러분 지금 그 리우 올림픽이 지금 한창입니다. 한국이 지금 8위인데 금메달 9개, 또 은메달 3개, 또 동메달 8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정작 올림픽을 주최하는 IOC는 그 메달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 나라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메달 개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메달을 많이 따도 금메달 하나 딴 나라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죠. 미국과 캐나다는 이 메달 종류와 상관없이 전체 메달 개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너무 이 금메달만 알아주는 은메달, 동메달도 아주 값진 건데 그들도 잘했다고 경제받아야 하는데 너무 1등만 알아주는 그 1등주의가 좀 안타깝습니다. 올림픽 하면 선수들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훈련하고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게 귀한 거죠. 우리가 이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데리고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으로 키우려고 해야 할 겁니다. 1등은 좀 못할지라도 인생을 도전하며 사는 거죠. 도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8월 한 달 동안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이죠. 처음에 단순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꿈이구나. 예수님의 도전이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고 확신이구나. 이런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을 격렬히 반대하고 예수님과 자주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쉽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반대와 충돌을 뚫고 일어선 믿음의 사건입니다. 천국 비유에서 그런 점들이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4가지 밭의 비유, 많은 이들이 길가밭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거부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돌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걸 믿는다고 해야 할지 믿음이 너무 얕은 겁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좋은 밭이 많지를 않아요. 모두가 다 좋은 밭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너무 적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치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 좋은 밭을 통해 이루어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천국 비유들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현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러분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냥 겨자씨를 심었는가 보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겨자씨를 밭에다 심지? 그런 거죠. 이 겨자씨는 나중에 자라면 겨자풀이 되는데 겨자풀은 이스라엘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잡초인 겁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개나리들이 막 이렇게 피죠. 그와 같이 3, 4월에 그 땅에 널리 이렇게 노란 꽃으로 물이 지어 피는 바로 그 겨자꽃이죠. 산지와 평지 곳곳마다 피는 덜풀인 겁니다. 이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겨자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보면 굉장히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겨자씨 뷰위에서 나오는 그 겨자나무냐? 이건 풀이잖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다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덜풀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자기 밭을 갈고 파종을 하고 정성껏 돌보고 재배를 하고 누가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정신없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잡초의 종자인 겨자씨를 하나님의 밭에 심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을 심어야죠. 그런데 잡초를 심다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잡초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밭에 심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밭을 망칠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냐? 하나님 더 좋은 걸 심으셔야 합니다.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많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여러분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잡초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왜 야곱입니까?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십니까? 첫째가 아니라 둘째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이 둘째가 허물도 많고 못나고 그래서 택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야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하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야곱이군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군요. 제가 못난 자이군요. 제가 죄인이군요. 그때 내가 야곱인 줄 깨달을 그때에 야곱을 택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 못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왜 히브리 민족입니까? 여러 민족 두고 왜 히브리 민족입니까? 그들은 강을 건넌 자들이다.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넜다 이 말이죠. 유목민이다. 정처 없는 자들, 떠돌아다니는 자들, 근본이 없다 이 말이죠. 근본도 없는 자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 고난이 많았던 자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제일 못난 자들, 내가 그들을 내 밭에 심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 민족입니까? 왜 우리나라 민족입니까? 그때 너희가, 내가 너희를 너희 민족을 택할 그때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못살기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았던 민족 가운데 하나였다. 역사 속에서 외세 침략도 많이 받고 고난이 많았던 민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밭에다가 심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 모르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그 겨자씨는 다른 씨들보다 작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격언에서도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만큼 작다, 그런 말을 썼다고 하죠. 바늘 귀처럼 작죠. 저도 요즘 눈이 흐려가지고 바늘에 신을 이렇게 끼울 때에 이 바늘 귀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만큼 겨자씨가 작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되겠나? 여러분, 너무 작은 겁니다. 너무 미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너무 미미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뭔가를 기대했을 겁니다. 이 메시아가 와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뭔가를,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판도를 바꾸고 그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이런 요즘 이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작은 것에 만족을 못해요. 이 영화도 스펙타클 해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전쟁 씬을 찍을 때는 사람이 요즘은 수십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감이 나요. 액션 영화 이런 걸 찍을 때에도 차나 집이 날아가는 것도 요즘 모자라가지고 건물 날아가고 도시 날아가고 요즘은 지구가 날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건데 이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처음부터 거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죄인들과 사귀시고 그들의 약함을 고치시고, 영화로 하면 로맨스 영화나 착한 드라마 찍고 계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세계적, 국제적, 우주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해서 언제 세상 바꿉니까? 예수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작다고 낙심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나도 그랬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그랬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개조하는 것이 아니다. 거대하게 출발하지 않았다.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출발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중심을 바꾼다. 그래서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게 능력이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살리려고 해야 한다. 그게 능력이다. 자기가 작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 밭에 심겨져야 한다. 다른 밭에 심겨지지 말고 하나님 밭에 심겨지고 그 밭에서 자라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떤 가능성으로 바뀔지 모른다. 하나님은 사람의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 사랑하고 사람 고치려고 하고 사람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랄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랄지. 예수님 겨자씨가 나중에 이렇게 자란다고 말씀을 하세요.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자라서는 나무가 되고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와요. 뭐 나무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한 건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당시에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구약의 에스겔 31장, 다니엘 4장의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보시면 에스겔 3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예반은 백항목이었느니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당시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이런 나라들은 세상을 다 지배하는 대제국들이죠. 그 제국들을 나무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나머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 제국의 통치 아래 들어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기자씨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얼마나 자라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품어내는, 그들이 그 그늘에 들어와서 쉬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비전이죠. 비전. 예수님의 꿈입니다. 꿈이에요. 지난 새생명 축제 때에 여러분들이 본당 그 뒤편에 그 벽면에다가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면 저 뒤에 있죠? 환영합니다 하는 저 옆에 있는 그 나무가 있고 이런 가지가 있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이는 모습이죠. 저걸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적인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장식한 겁니다. 단순히 나무에 새가 깃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품어내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이죠. 이건 지금 제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안 시켰습니다.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걸 하신 분에게 무슨 계시가 임한 것일까요? 이런 하나님 뜻이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에 예수님 비전이 임한 것 아닐까요?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교회,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겨자씨가 자라서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이런 말씀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겨자씨가 뭔지를 다 아는데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겨자씨는 풀이에요. 자라도 풀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자라야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풀이 아니고 나무가 된다니요. 그런 걸 말한다니요.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식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능성을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능성을 바라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상상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우리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자랄 수 있고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그 이상의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했을 건데, 귀가 있는 자는, 그걸 들어 깨닫는 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잡초 씨앗을 하나님의 밭에 심어서는 풀이 아니라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당시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서 늘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멸시를 당했어요. 이방의 갈릴리다 이런 말이죠. 이방의 갈릴리. 유대인들이 천하게 취급하는 이방, 그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부정한 자들로 멸시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런 잡초와 같은 자들을 심어서 큰 나무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택하십니다. 베드로, 볼 게 없어요. 기자씨입니다.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거다. 무슨 말이죠?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다. 제가 뭔데 게바가 된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어부인데 물고기 잡으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랍니다. 아니다.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을 거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사람 바라보신 눈이 달라요. 네가 사람을 낚을 거다. 베드로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베드로처럼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12 제자들을 다 세계적인 거목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만드세요. 이런 세계가 뭡니까?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로 만드세요. 인류의 거목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 우리 안에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살다가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이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못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사전에 포기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희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저너리입니다. 비저너리. 얼마나 큰 꿈을 꾸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걸 꿈꾸세요. 세상도 새롭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꿈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꿈꾸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막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서 큰 나무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죄를 상징합니다. 빵을 만들 때에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그때 누룩을 조금 섞습니다. 그리고 보관을 해두면 이 누룩의 발효작용이 퍼져서는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그 특징이 죄와 비슷하다고 해서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적은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바이러스와 비슷하죠. 퍼져나갑니다. 요즘은 온 세상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바이러스가 퍼져도 막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여자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정주부라고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가루 서말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서말, 세 말이죠. 세스아라고 하는데
예수님 비유에 대한 이 세계적 권위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이 세 스아는 39.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100명분의 식사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세 사람이 손님이 찾아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을 하는데 들어와서 좀 쉬십시오.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면서 즐거워하소서. 그리고는 급하게 들어가서는 아내 사라에게 음식을 준비하게 하는데 그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세 스아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극진히 손님을 대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거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이 아브라함이 좀 부자인데 부자라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손이 큰 겁니다. 손이 커요. 세 사람 대접하는데 100명분. 아니면 믿음이 큰 겁니다. 믿음이. 세 사람 대접을 하는데 100명분의 빵을 준비하다니. 풍성히 대접하는 겁니다. 낭비 아닐까요, 여러분? 낭비? 낭비 아닐까요? 손님이 다 못 드실 것 뻔한데 낭비 아닐까요? 남는 거 집안의 가족들이나 종들이 덕분에 먹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면서 다 먹이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 창세기에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신 것일까요?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적은 이 누룩으로 그 많은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말은 겨자씨가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된다는 것처럼 현실적이지를 않아요. 예수님 비전이죠, 비전. 얼마나 큰 걸 꿈꾸시는지. 적은 누룩으로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여서는 모든 일을 다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먹이고 살리시겠다는 거죠. 예수님 비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적은 누룩이 30배, 60배, 100배를 감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믿음이 잘 세워진 한 사람은 1000을 감당한대요. 1000을. 500여의 기적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는지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적은 누룩으로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여 모두를 다 먹이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될 거다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 적은 누룩과 같은 너희가 가루 서말 아니 온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그걸 이루고자 하고 우리 예수님의 비전. 이 근동인 셈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셈족. 이쪽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와 좀 다른 게 있는데 이런 걸 두고 셈족 화법이라 화법 말을 하는데 글을 쓰는데 그런 법이 있다는 거죠. 독특한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를 주목한다고 합니다. 처음과 끝 이걸 주목한다고 하죠. 중간이 생략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중간이 생략되죠.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신 것과 나중에 사역하신 것에 주목을 하고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 생략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기자씨를 심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자라는지 없고 그냥 큰 나무가 되었더라.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서 큰 열매를 맺더라. 중간에 생략되어 버리는 거죠. 적은 누룩을 넣었는데 가루 스마를 부풀게 하더라. 누룩을 넣은 반죽을 냉장고 안에 넣어서는 뭐 사흘 동안 두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그런 중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죠. 중간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중에 반드시 승리한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작아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비전. 그런 사람 되어야죠. 가루 스마를 부풀게 하여 사람들 다 먹이는, 사람들 살리는 그런 사람, 그런 비전. 이런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나무로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풀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풀에서 멈추지 마시고. 삶에 여러분 정체되지 마세요. 정체되지 마세요. 자기의 삶을 안주하게 만들지 마세요. 사람이 안주하면 그때부터 성장이 멈춥니다. 인생이 자라지를 않아요. 인생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괴롭혀서라도 자라더라. 늘 자라고 자라고 늘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인생이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도. 어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참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한창 유명했던 목사님이셨죠. 아르헨티나의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유명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교인 수가 한 180명 정도 됐더라 합니다. 한 2, 3년 지난 후에 한 600명이 되더라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본인의 목회에만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너는 어떻게 복음 증거를 콜라 회사가 콜라 팔듯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잡지 팔듯이 그렇게 하냐? 사람들에게 보이고 쇼, 사람들 끌어모으고자 하는 그런 목회를 하냐? 그리고는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는 교회를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살찌게 한 거다. 살찌게 한 거다. 지금 이런 시대가 살과의 전쟁,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살이 찌면 안 됩니다. 살 찌면 안 돼요. 몸에 안 좋습니다. 비대해지는 것.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교회는 여러분 나무로 성장해야 합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새들이 쉬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가루 스마를 부풀게 해서 사람들을 다 먹이는,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